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함 속에 선교하는 목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수는 모두 몇 명이었죠? 네, 12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제자로 삼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12라는 숫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함으로써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12라는 수는 하늘을 뜻하는 숫자 3과 그리고 땅을 뜻하는 숫자 4, 그래서 그것을 3과 4를 곱해서 12라고 하는 온 하늘과 온 땅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신 그 의미를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아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 전하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중요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실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말도 잘해야 할 것 같고 믿음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사람들로 뽑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잘 살펴보면 그들 중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합하는 사람이라고는 의사 출신인 누가 외에는 단 한 명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직업과 성품을 지닌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결코 말을 잘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의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려고 하시자 그 군인들의 칼을 뺏어서 그 군인들의 귀를 잘랐던 사람, 그러니까 앞뒤 구분도 없이 덤벼드는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을 지닌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자면 천사 혹은 강력한 하늘의 메시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자면 성격이 정말 번개와 같이 급하고 불같은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중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갈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막자 가장 먼저 저주를 퍼부으면서 화를 냈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마태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였고 도마는 늘 의심하는 사람이었으며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온 하늘과 온 땅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로서 무언가 특별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기준에서 하향이었고 모든 것이 연약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12명의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성품을, 다양한 아픔을, 다양한 약점을, 그리고 다양한 부족함을 지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야고보와 요한 같은 우리를, 그리고 도마와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목장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만 해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잘 아시죠? 뭐 이렇게 나무집 같은 거 세워놓고 딱 밀면 싹 쓰러지는 거, 그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은 위대하고 아주 값비싸고 아주 특별한 도미노 칩이 아닙니다. 그 도미노의 무너짐의 시작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도미노 칩 하나가 넘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그 작은 도미노의 칩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도미노들을 쓰러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특별하거나 대단하진 않지만,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 목장을, 그리고 우리의 교구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넘어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정말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부름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은 부름받은 은혜 받은 목장입니다. 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부름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목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요청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순간도 떨어짐 없이 가까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내 아픔이 사라지고 내 건강이 치료가 되고 큰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는 그 기적에 놀라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감히 만날 수 없었고,
대화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은 것도 모자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너와 친교하기를 원한다고, 아니 친교를 넘어서서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헬라어로 잘 아시는 단어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친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 식사하는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감으로써 그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자신과 같이 제자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자신과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며, 자신과 같이 희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와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 주님과 친교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예수님과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제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이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을 펼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아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한다고 그건 틀린 겁니다. 기도가 없이 말씀만 읽는다고 그것 또한 틀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느냐? 바로 목장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목장은 단순히 우리끼리 친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목장은 단순히 우리끼리 교제하라고 만들어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목장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장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할까,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목장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교회의 모든 목장이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친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로 늘 충만한 행복한 코이노니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 이들의 삶은 이어서 또 어떻게 바뀌어야만 할까?
14절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뭐 한다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즉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교제한 이들의 삶은 보내진 전도자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내진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즉 예수님은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과 교제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제자인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12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땅과 온 하늘, 온 우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교제하길 원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만난 나를,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울고 웃었던, 그리고 너희의 눈앞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 열방에 전하고 전도하는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원하시고 부르셨던 걸까? 12명은 12명인데 왜 제각기 다 다른 사람들을 뽑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비슷한 성품, 비슷한 사상, 비슷한 지식 수준, 비슷한 직업, 또 비슷한 어떤 생활 수준, 그런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 12명을 딱 뽑아놨으면, 정말 드림팀을 딱 꾸려놨으면 더 빠르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다르고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목장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목장 안의 구성원을 한번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의 신앙관이 달라서, 혹은 먹는 메뉴가 너무 달라서, 그렇죠? 메뉴 정하기 진짜 힘드시잖아요. 메뉴가 달라서 아주 가끔은, 그죠? 아주 가끔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정말 힘들고 아이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10년에 한 번 정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0년에 한 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나랑 좀 맞는 사람들 좀 붙여달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편성 좀 해달라니까, 나랑 좀 메뉴가 맞는 사람들하고 붙여달라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속으로 10년에 한 번, 그죠? 10년에 한 번 가끔 투덜대실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원대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원대로 나랑 아주 비슷하고 나랑 아주 잘 맞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목장을 이루면 그럼 모든 것이 그럼 잘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내가 낳은 자식과 사는 일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그분과도 안 맞잖아요.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 가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잘 될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유독 저희 큰아이에게 잔소리가 참 많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잔소리 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 잔소리 하는 이유를 잘 보면 제 눈에 계속 뭔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딱 귀에 꽂히는 희한한 말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제가 잔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톡톡 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러면 당신하고 똑같아. 저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저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저희 아내는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저랑 똑같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장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목원들로 세우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섬김으로, 다양한 희생으로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다양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선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여러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기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부족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함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함과 우리의 목장의 다양함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다양함이 꼭 필요하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신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 형편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다양한 그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것은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선교 현장으로, 다양한 선교 사역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돼야 돼요. 다양한 우리의 식구들을 먼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목장에서부터 그 다양함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양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이 은혜이구나. 이 다양함 속에 나를 오늘 훈련시키는구나. 그 다양함 속에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선교 현장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목장에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훈련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